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4월 28일, 오늘 금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은 19번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교제를 가신 분은 8월 13일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목요일 어제 우리는 신뢰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신뢰는 성령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불처럼, 여러분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였지만 사실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대단히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성령님도 강한 지진이나 강한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영어 단어로 나오는데 quen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quench라고 하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distinguish라는 말도 똑같은데요, 불을 끄다, 즉 성령님을 불로 비유해서 마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어두워져서 마치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성령의 가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냐면 성령의 두드리심, 성령의 두드리심, 성령의 만지심. 이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될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것이며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두드림은, 만짐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성령론에 보면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신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다 이해된다면 신뢰란 필요 없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의 음성에는 자기 시련이나 죄의 음조가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음조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근본적으로 단순하며 다른 음성과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에도 계시지 않고 오직 미세하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가책, 성령의 만져주심은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길을 걷다가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자,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그만큼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감격이 한참 된 옛날 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빛 가운데로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무엇이지요? 지금은 그러한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거지요. 퀸치, 바로 디스팅기시, 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면은 옛날의 삶을 그저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의 은혜를 반추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지난 시간의 조각들을 살펴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과거에 머물렀던 것을 바라보는 이런 감상적인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볼까요? 따라서 당신의 간증은 딱딱한 금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빛 가운데 걸었을 때의 경험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려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가책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견책하시고 책망하신다면 당장 멈추어서서 그것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은 놔두질 않습니다. 아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위기란 것은 일상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과 장소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 그 위기인 거예요. 그것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기를 조성하실 것입니다. 즉 뭐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에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를 통과할 때 위기 속에서 그저 어려운 일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어서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민감한 마음을 갖고 그런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자, 그러나 반면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자, 그러나 반면 당신이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장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기를 잘 통과하면은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마음과 태도를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 오히려 성령님께 더욱 민감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나의 입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될 것이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떤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고요, 그때 불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기에 붙잡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요, 굉장히 큰 어떤 지진이나 큰 바람 혹은 불같이 어떤 사건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일 경우가 많죠. 성령의 민감함은, 성령과 동행함은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그 시간인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시고 온전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묵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위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과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위기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하루하루 쌓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한 날 마무리하고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